오늘 말씀은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지난 주간의 말씀을 영성 일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귀한 말씀들, 이 계절에 또 우리 교회의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인도하심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살아오고, 또 요즘 시대를 살면서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이 거친 바람이 부는데 그 앞에 촛불이나 등잔처럼 흔들리고 우리가 또 흔들리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흔들리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선악간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순간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린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유리하는 자들하고 하는 삶의 그 현실, 그 실존은 늘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늘 떠돌이의 인생입니다. 늘 불안한 인생입니다. 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에서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말로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터를 계약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서 제 자신에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건 갈 길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가는 거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으러 가는 길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적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를 향하여만 갈 때에는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천둥과 벼락이 쳐도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깊은 데서 흔들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새롭게 기도 가운데에 응답으로 듣습니다. 이것을 함께하는 우리 참마로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실무위원, 또 우리 헌신자들, 또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천둥과 번개가 칠지라도, 홍해가 길을 가로막거나 적군이 우리를 기습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얻을 수 있는 길이고, 흔들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마땅히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성취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업적을 위하여, 또 목사의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참말을 위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왔고 매번 그런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흔들리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향하여 솔직히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뜻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그 능력은 시작은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이 흔들리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이룩하면서 가정에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이의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목표로 한 것이 우리를 근본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결코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 그건 거짓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가야 할 길이에요. 주께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주께서 복된 그 가정에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럴 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근본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그만두셔야 돼요. 나중에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기도하며 질문은 이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가? 주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확신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 어렵지.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일이니까 나는 하리라, 할 수 있으리라. 이게 생기면 가능해요. 모든 기적을 이룩한 그런 큰 믿음의 사업가든지 혹은 훌륭한 가정을 이룩했든지 또 어떤 작품을 이룩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그 문법 아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섭리 속에서 일을 성취시켰어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가지 않아야 할 길입니다. 성공에서도 큰 보람이 없어요. 성공에서도 주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맥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넘게 됩니다. 반드시 영광된 그 다음 그 내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 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 오늘 주어진 말씀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다. 내 믿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 순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또한 주의 성산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어떤 이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는가?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또한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흔들리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하고 주의 성산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린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요, 또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요 또 사회적인 지도자이고 역사에 남을 만한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한 이 가운데는 우리가 링컨을 꼽을 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링컨은 젊은 날이나 마지막까지 그는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는 일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20대에 하원 의원으로서 그 선거에 나섰다가 그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에 그가 자기 그 선거구에 속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젊고 또 내가 누군지 아는 분도 많지 못합니다. 나는 젊고 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를 천국에 줄 만한 부유하거나 명망이 있는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나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푸시는 셈이고 나는 그 호의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하신 어른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나를 뒷전에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고 하여도 상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가 쭉 진행됩니다. 이 편지가 떨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도 나를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26번 중요한 그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27번째 한 번 성공한 것이 그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그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혀로 남을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혀로 거짓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6번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낙선했지만, 패배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이가 또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풍랑을 만난 쪽배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흔들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상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있고 내가 구원받음이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쓸데없는 상상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게 되고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비방하고, 그리고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망령된 자를, 또 악한 자의 성공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그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또 그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요,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자죠.
오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도 다 그겁니다. 다 유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남들을 깔보든지. 나는 부족하고 남들 것은 더 커 보이고,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무엇인가로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요즘에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 것.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또한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모습 이대로 살지 못하죠? 내 모습 이대로가 왜 만족할 수 없죠? 내 모습 이대로가 왜 감사할 수 없지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떠죠? 집이 없으면 어떻죠? 불편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죠?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걸로. 그러나 양심을 불편함 때문에 파는 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명예,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존경, 저절로 주어지지 않은 신뢰,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까닭은 그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얻으려고 별 일을 다 하는 거죠. 그게 흔들리고 있는 증거인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뭘까? 그것이 간단한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러지면 되는 거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깨지면 되는 거예요. 왜 안 깨져요? 고집스럽게 안 깨져요.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깨져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폭발하면 내가 깨지게 돼 있어요. 성령과 은혜가 내 안에서 폭발하면 내가 깨지고 내가 자유케 되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항 속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흔들리니까 계속 출렁거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불안한 거야. 이게 자기 세상이 막 뒤집히니까. 근데 다 풍랑이 많이 나서 깨져 버렸어. 어항도 깨지고 배도 깨지고. 그래서 그 붕어가,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게 됐어.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 바다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작은 어항에 갇혀가지고 흔들리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어항 속에서 우리 살고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깨져 나가야 돼요. 그게 내가 만든 어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어항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어항이에요. 그게 깨져 부서져 나가면서 내가 바다에 빠지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할까? 죽게 나가서 깨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건데, 죽게 나가서 망하란 말이에요. 평화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도 자존심 내세우고 거기서도 뭔가를 구걸하고 거기서도 뭔가를 타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깨져서 망하면 흥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지가 되겠다고 하면 그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은혜의 역설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주께 나가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인데 세상에서 바라다 볼 때에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하는 건데 주님께서 볼 때는 흥하는 거예요. 그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흔들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해요. 주 안에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되고 주의 성산에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를 통하여 되는 것이요, 그 회개는 모든 것이 다 깨 부서져 나가고 주 앞에서 내가 알몸으로 섰을 때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된 예배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예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케 하고 그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 예배는 억지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하늘 아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길이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깨져나가고 나의 거짓이 깨져나가고 나의 부정직한 것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들을 흠모하는 그런 삶이 깨져나가는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망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흥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강도가 주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또한 모든 과거가 씻김으로써 성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성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망하고 새사람으로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작은 세상을 넘어서서 천국에 거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불러 옛사람을 다 부셔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는 이러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와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